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전했는데 그 말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거짓말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 하 1장부터 3장까지 왕이 바뀌는 순간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방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이상합니다.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 과연 사실일까요? 사무엘 하 1장에서는 한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길보아 산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울의 부탁을 받고 그를 죽였다라고 말을 해요. 심지어 왕관과 팔찌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울며 금식을 합니다. 원수였던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 제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제 봤어요.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죽었다라는 사실을요.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의 말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라고 꾸며낸 거였던 겁니다. 왕관과 팔찌까지 가져온 것도 상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슬퍼했죠. 원수였던 사울의 죽음 앞에서 옷을 찢고 울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의 입이 너를 정죄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를 처형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부릅니다. 원수였던 사울까지도 존중하며 노래합니다. 특히 요나단에 대해서는 깊은 우정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했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슬픔을 추스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움직입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자, 그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고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자, 유다의 왕이 된 거고 사울의 아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아들들은 다 나가서 거기서 전쟁터에서 죽었죠. 네,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나이가 안 된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다른 쪽에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된 거예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으로 나뉘게 된 거죠. 자, 이 두 집안 사이에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한 사건이 벌어져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이 요압의 동생이 사울 쪽 군대 장관 아브넬, 이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자, 나중에 이 일이 큰 복수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요압은 이때부터 자신의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을 맘속부터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은 계속되지만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름 소개처럼 보이지만 자, 여러분들 이 이름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 큰 사건을 만들어내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 암놈,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이 세 사람은 나중에 다윗의 인생을 뒤흔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용해 보이지만 이미 문제는 안에서부터 자라고 있었던 거죠. 자, 3장에 들어오면 상황이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집 내부에서 갈등이 터진 거죠. 자, 왕으로 세워졌던 이스보셋과
실제 권력의 핵심 인물 누구죠? 아브넬. 이 아브넬이 충돌하게 됩니다. 자, 사실상 이 왕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이 세운 사람이고 힘은 없었습니다. 실제 힘은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죠. 자,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바로 죽은 사울 왕의 첩 리스바에 관한 건이었는데요.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인 리스바와 통간을 했다는 사실을 이 이스보셋이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왕의 위치에서 아브넬에게 질타를 하죠. 이스보셋이 왜 질타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권에 도전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왕의 첩을 건드린다는 건 자기가 왕의 자리를 노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이를 강하게 질타했던 겁니다. 나중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든요. 그때 무슨 짓을 저지르냐? 다윗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대낮에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서 동침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왕권은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거든요.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보셋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아브넬의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이하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아브넬이 격분을 합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는 다윗에게 손을 내밉니다. 겉으로는 화해처럼 보였지만 속에는 다 속셈이 있었던 거죠.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또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을 하나 겁니다. 무엇이냐? 내 아내 미갈을 돌려보내라. 사울이 그 다윗의 원래 아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줬었지 않습니까? 잘 살고 있던 미갈은 다윗에게 보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들여다보세요. 이 미갈의 남편, 다른 남편이 울면서 따라옵니다. 예? 왕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는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자, 결국 상황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울의 집은 무너져 가고 다윗은 점점 왕으로 세워져 갑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권력을 지키려는 계산이 움직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적인 복수로 사람을 죽입니다. 아브넬은 정치적으로 움직였고, 그렇죠? 요압은 감정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이 아브넬이 이 유다에 왔다라는 이 유다 땅에 왔다는 거, 다윗을 만나러 왔다라는 소식을 누가 듣죠? 요압이 듣게 됩니다. 요압이 듣게 되고 무사히 집으로 가는 아브넬을 쫓아가서 다시 불러오죠. 긴밀하게 할 얘기가 있는 것처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는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공개적으로 애도하며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선을 긋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이지만 아직 약하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왕이 되었어요. 우리 다윗도 왕이 되었지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아브넬을 두려워했었죠. 다윗도 요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요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거짓말도 있고 정치도 있고 복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계신가요? 상황입니까? 아니면 감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욕망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하며 살아가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